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아주 귀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년에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하나님 경외하는 이들은 이때에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북적북적하고 마치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은 연못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란 뜻으로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개의 그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휙 움직일 때에 그곳에 그 연못에 가장 누구든지 빨리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을 믿고 이 베데스다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정말 하나같이 마음에 아픈 사연이 있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 살펴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또한 가정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이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베데스다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그가 고통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 이 오랜 고통을 당하던 중에 자신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는 거의 희망이 거의 다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도 처음에는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중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스스로 그 물속에 들어갈 힘이 없고, 또 그를 들어서 이게 넣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38년 동안 혹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외롭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낫고자 하는 소망은 있었으나 나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낫고자 하나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이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면서 살고, 또 어떤 이는 다른 이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쉽게 낫지 않는 질병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가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픈 이들이 가득했던 이 베데스다 그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유월절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축제의 기쁨과는 완전히 분리돼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었던 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눈이 늘 약하고 가난한 이들 향해서 이렇게 방향이 거기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속에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의 고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답답함을 예수님께 막 쏟아 놓았습니다. 그 답답함은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그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그의 대답에는 그가 붙들고 있는 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또 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은 그냥 전설이지, 그것이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계속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방법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에 세상의 헛된 방법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조력자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자신을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기 방법을 여전히 주장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이루어주시길,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38년 된 병자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있고 꼭 그렇게 문제가 풀려지기를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나의 방법만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도 우리가 그 은혜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 그때 내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자 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내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적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우리 허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분명하고, 이들이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 불가능한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을 보조자로 여기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연약함은 그대로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또 그것을 받지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리는 겁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게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파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막 이리저리 뛰고 막 씨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다 아닌 줄 알고 내려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라도 붙들면 다행이죠. 근데 그때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고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간구와 이 좀 다른 기도 응답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하찮게 보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장에서 가판대를 놓고 오랫동안 장사하셨던 권사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인생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 그리고 또 감사를 나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습게 볼지는 모르지만 가판대에서 장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가족도 잘 먹여 살릴 수 있었고 집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게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그것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 홍수 때 지붕 위에서 기도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마을에 홍수가 와가지고 막 다 집이 잠기고 그렇게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보트가 타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보트에 있는 사람이 위험하니까 빨리 보트에 타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라고 보낸 거예요. 조금 있다 또 시간 지나니까 헬리콥터가 날라와서 줄을 내리면서 빨리 줄을 붙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니까 아니라고 다른 사람 먼저 구해주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이 물이 불어와서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막 화를 냈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안 구해 주실 수 있냐고 막 화를 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대죠. 보트를 보낸 것도 나였고 헬리콥터로 보낸 것도 나였는데 네가 그것을 받지를 않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이야기는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회들을 붙들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썩 훌륭한 대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라는 그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말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그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의 몸에 힘이 생겨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수고한다고 열매를 다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그 오랜 문제에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기를 원했느냐 하는 말씀으로 어찌 보면 이 38년이란 시간 동안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의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면 어느 순간 실패에 길들여져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 변화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기회를 다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키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일어나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낙심해 있던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그 토양이 회복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주 오랜 문제라도 풀려질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예화 중에 워치만 리의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하는 예화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워치만 리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어려운 일이 많고 박해가 많았다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잠을 자는데 그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더래요. 근데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돌이 그 앞을 가로막아서 이것을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래요. 이 돌을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이 돌을 넉넉히 건너가게 해줄까?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때 워치만 리가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주님, 주의 은혜를 넉넉히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로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진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약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